시편 62편 말씀 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이 몇 권 있죠? 66권. 네, 66권이죠. 예. 근데 성경이 66권 중에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로마서. 예.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그 주제가 있어요. 이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죠?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제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그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죄,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 내용의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8절도 있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냐?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여러분 그 3장 다시 와봅시다.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일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분류 사람들은 위선자가 됩니다. 마치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자기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류 사람은 어떠냐면은 애통이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지키려 해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현상을 보시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율법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준 것이다. 아멘.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그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그런 은혜, 아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선물이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을 봤는데요, 이 시편 62편은 바로 이 로마서보다도 10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인데 1000년 전, 그 로마서보다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내용 시편 62편인데, 여기서 다윗 왕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 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제대로 우리에게 정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멘.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 어긋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 아직 뭐 등록한 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전도 대상을 두고 이제 그분이 두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못 만나게 됐죠. 병원 가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응급실에 이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위암 말기에서 병원에서 어떻게 뭐 손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산에 보면은 고대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응급실에 있는데 그냥 이제 인공호흡기만 달고 이제 숨만 끊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안타까우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저렇게 위암 말기로 사형 선고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그 분을 기도해서 살려라.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손 못 대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서 기도해서 그분을 살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종이니까 지키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권사님들에게 설명했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라는데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응급실이니까 홍성기도 못하니까 묵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같이 가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에 가서 우리 몸을 다 소독하고 좀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덮옷을 쓰고 이제 가서 이제 그거 보니까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애기가 몸이 살이 빠져가지고 뼈가 방사가 남았고 완전히 얼굴에만 빼골이. 너무 보기에 너무 그죠? 비참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기도해서 살리라고 명하셔서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병원에서도 이 사람을 살릴 그런 방법이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보내줘서 저희들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 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제 그 교회에 미니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한 권사님이 거예요. 너무 보니까 너무 말랐고 너무 막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 종절 뭐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가서 살리라 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 제가 봐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병원서도 손 못 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권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가서 기도해서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넌센스 말은 믿는다는데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더래요. 그 왜 그러냐? 믿음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뭐 여기 우리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그렇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머리를 믿는데 실제 믿지 않더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나는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더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왕이 시편 62편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믿는 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면은 신뢰. 신뢰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거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유든 타이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이죠. 예. 아,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거 가능한 이야기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네. 이렇게 공감하는 것. 이 공감은 남의 감정이나 또 의견, 또 주장을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죠. 그렇죠? 이게 공감하는 거죠. 이제 공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것이 성장해가지고 동감하게 됩니다. 동감. 예. 그럴 수 있겠다. 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동의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똑같은 마음이 갖게 돼요. 이게 바로 동감이라는 거죠. 동감. 그래서 수용하는 것.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 수용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신뢰,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신념, 신뢰가 아니라 신념. 죄송합니다. 신념. 그 다음에 신뢰. 신념이, 예,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감해서 수용하는 것이 신념이고, 두 번째로 신뢰가 믿음인데, 신뢰는 뭡니까? 어떤 그 사람이든지 또 어떤 사실이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예. 인정해서 내가 의지하는 의지. 자, 내가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해 보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죠. 그래서 그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보면은 이런 신념과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념과 이 신뢰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 뭐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그죠? 예. 자, 세 번째 믿음 뭐냐면, 자, 믿을 신자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예, 믿음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러러 예, 받드는 거죠. 그죠? 우러러 보는 것. 또는 뭐 받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내가 우러러 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믿음에 내가 믿는 만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신앙이에요. 네. 즉,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우러러 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예,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세 번째, 이 믿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내가 어떤 내용을 공감하고 동감해서 수용하고, 또 두 번째 신뢰는 내가 어떤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나. 예. 나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믿음이다. 그건 어떻습니까? 내가 부정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도록 했는데 그 믿도록 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랄까 엄숙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령과 신뢰도 믿음이지만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예.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하나님께 설득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안산에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엄청 넓은 바다가 있는데 우리 그 배를 영화 보면은 마차 끌고 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앞장서서 수많은 분들을 이끌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안산에 가라, 괜찮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있던 교회, 사람이 꼬박꼬박 나오는 잘 있던 교회에 사표를 내고, 제가 무슨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1999년도 6월달에 안산에 갑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뭐 30만원도 누가 뭐 돈 줘야지, 그죠? 그냥 500만원 넣어가지고, 이제 그 보증금 보고 나머지 이사 가면서 돈 쓰고, 이제 그렇게 뭐 큰 여인도 없이 그렇게 갔어요.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예. 근데 무슨 가라앉아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계산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증금 500만 원, 이사 갈 돈, 예? 약간 여유돈, 그 외에는 없는데 월세도 30만 원 내야 되는데 월세만 든 게 아니잖아요. 생활비도 들고. 예. 또 안산이라고 해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도시에. 예.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게 있어서 그 가게 됐는데 머리로 계산했더라면 이건 아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이제 가면 된다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은 현실이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예. 1999년 6월 달에 안산에 신도시가 이제 막 개발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보니까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구도시예요. 여기는 완전히 그죠? 이제 밭이고 바다를 메꾼 땅이. 그래서 여기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에서 들썩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여기 4호선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한대 압력이 나왔어요. 한대요. 예, 한대 압력 아시죠? 예.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여기 고향마을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또 일반 아파트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일반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공사가 여기 먼저 근데 여기에 약 4,000세대, 예, 4,000세대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금강 아파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향마을 아파트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이제 대로변이고. 자, 제가 저기 갔는데 가보니까 안산이 못 보니까 제가 그 지역의 교회들 한번 살펴봤어요. 안산 제일교회. 큰 게. 네, 엄청 큰 게 있죠. 고은 목사님. 예. 그리고 또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 그리고 뭐 그 은혜와 진리교회. 그것도 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고. 예. 그리고 뭐 성관교회, 강기교회들이 엄청 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시민교회. 그리고 전부 다 부산 아래 김학중 목사. 예, 또는 세별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동작이 그런 산소가 있어요. 제가 끝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왜냐? 저는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월세값 하나 얻어가지고 이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괜히 왔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생활을 어떻게 하지? 월세를 어떻게 내지? 막 엄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왜 쓸데없는 거 보고 왜 쓸데없는 계산을 하느냐? 내가 가라했으니까 왔고
앞으로 하나님은 하면 되지. 아멘. 왜 쓸데없는 것을 보고 듣고 고민하느냐.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청년 5명, 그리고 여제사님 한 분 주셨어요. 전도해가지고. 아멘. 근데 교회가 있어야지.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마침 안산에 한 분 계셨어요. 옛날에 제가 안수 받을 때 같이 받은 동생이 그때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안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어려가지고 치아도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네. 뭐 싸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가 좀 얹혀 지내자는 예배당이 정도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 드린 예배 시간 피해서 드리고 오예를 같이 드리고, 예.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거기 3개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얹혀 있어야 될 입장이니까 이건 뭐 연식은 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한다. 그러고 있는데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얻게 하시는데, 안산에 본호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좀 세가 쌉니다. 싸는데 도로변에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 그리고 뭐 단층짜리 집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이제 그 군목회하러 가신다고, 지방으로 가신다고 이걸 내놨어요. 여기가 이제 꽃을 기어둔 하회장인데 이걸 교회를 꾸미는 거예요. 하우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원래 그로만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택이에요. 근데 이걸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이제 여자 목사님 거기서 떠난다 할 수 있고 그런 관계 있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저 건물이 있으니까 전세 대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가니까 주인이 동의하면 전세 대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만나서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증금을 맡기려니까 전세 대출이 이제 1,000만 원이 되더라. 그 대출 받아서 내가 들어오겠다는데 어떤 주인을 오케이하겠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은행 인정받아서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오케이하겠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안산 제일교회 젊은 여자 교사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아멘. 교회를 세우기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보증금 들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월세가 30만 원. 예. 그래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쪽 친구 떼와가지고 이제 이쪽에 1,000만 원 하고 나머지 이제 좀 가서 그죠? 시설을 좀 보충하고 이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데 월세를 못 내요. 왜냐?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다 내 도움을 받아야 되지. 뭐 교회에 현금을 크게 할 분이 없어. 네. 뭐 많이 해봤자 5,000원, 10,000원, 1,000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먹여야지, 그죠? 교회 운영해야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월세를 자꾸 이제 못 내게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집사님이 내가 여기 가서 다 까볼 때까지 월세를 안 주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대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예. 다 까먹었어. 다 까먹으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다 까먹으신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시네요? 저는 그 참 좋으신 그 지사님께 그죠? 다 까먹었는데 지금 여기 더 버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사님 기다려보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오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다. 그래서 다 까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이제 지하를 보러 다녔어요. 지하를 보러 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가격이 받는 것도 없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감동도 안 주시고 가격도 안 맞고 왜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비워줘야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교회에 헌신을 하셨는데 제가 돈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나는 지상에 준비했는데 너는 왜 지하를 보느냐?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살아가면 안 되더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아까 신념, 신뢰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거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저 나의 신념과 신뢰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붙잡았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2층에 이태리가 아주 정말 일처럼 멋지게 잘 해놨어요. 원래는 1층 식당이고 2층 같이 식당을 썼던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공해버리고 이제 그건 새로 놓은 거예요. 거기는 식당이 이렇게 중간에 큰 홀이었기 때문에 옆에 방도 있고 화장실도 안에 있고 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사택도 갖춰져 있고 이제 예배식도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보조금 2천에 월 120만 원.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에라! 아멘.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께 10만 원 주고 제 주문 10만 원 있어가지고 주고 내가 며칠 후에 돈을 가져오겠다. 이제 가게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데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돈 주세요. 돈 나올 때는 없어요. 2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도 다 까먹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는 그 교회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전화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전 돈 얘기 안 했거든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2천만 원을 드리랍니다. 아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2천만 원 딱 챙겨요. 그래서 계약을 걸고 월세 120만 원 또 내는 게 문제잖아요. 예. 여기 또 생활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줍니다. 아멘. 정말 있는 것 다 바칠 정도로 믿음도 청년을 보내주시고 또 보석 간전사를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돈 걱정 없이 목회를 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보고 건물을 사서 교회를 세우라 하신 거예요. 돈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건물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 250평짜리 사라 주신 거예요. 아멘. 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저는 순종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건물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보러 다니는데 한 대 앞에 여기 있는데 상가가 있습니다. 한 대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가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 고향만 아파트예요. 예. 이렇게 이제 여기 또 도로 대로 있고 있는데 여기에 이쪽에 라인에 건물에 이제 그 분양하고 그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뭐 지식이 없어요. 근데 감동 주는 게 그쪽에 가서 건물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가서 했어요. 내가 약 250평짜리를 살고 가는데 그런 건물이 있다. 상가를 지었으면 있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가가 10억이에요, 10억. 네, 10억이라고. 저는 얼마가 주세요? 2천만 원. 2천만 원. 네. 그래서 250평짜리, 약 250평짜리 248평인데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한 대 열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크고, 2층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든다고. 목사님, 돈 얼마 있습니까? 2천만 원인데. 이 사람 웃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2천만 원 가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안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인간적으로 말 안 되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난 이쪽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안 믿으니까 에이 웃기는 목사 왔다 생각하고 아예 제 말을 무시해요. 그 방법을 안 찾는 거예요. 왜냐? 인간적으로 되는 건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늘 가면서 커피 얻어 먹고 전도하고 빨리 알아보라 하고 이제 그러기를 한 달 프로그램을 지냈어요. 근데 한 번은 나가시라고 가지고 목사님이시죠? 만나니까 우리 회장님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7층에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제가 모르고 가는 그 분양 그 사무실 부동산이 종합건설회사의
분양 사무실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안산 지역 그 신도시 개발하니까 이 건축하는 사장이 있는데 그게 회장이 이제 이 안산 지역 담당 사장을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오신 거예요. 근데 뭐 목사 하나가 만나러 와서 거기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살려고 알아볼까 하는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보자. 그래서 가서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삼봉교회 그 당시 안수지사입니다. 네. 지금 작년 대신 이번 됐는데 이게 이제 2002년도예요. 2002년.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역시 있는 사람 다르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쭉 얘기했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목회는 간증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건축에 의지하셨으니 저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서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공부 지나다 보니까 오라더라고요. 갔더니 이분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 목사님께 건물을 주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건물을 10억짜리를 5억에 주고 공짜리를 못 주고 5억에 주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저한테 명의를 이전시켜주고 자기 거래 증언에다 얘기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합니다. 그 당시에 80% 90% 대출을 줬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니까 9억까지 8억까지 대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6억을 대출 받아가요. 6억. 네, 6억을. 왜냐? 5억은 회사에 그 건물값을 주고 1억은 이제 1억은 있어야 뭐 인터넷하고 서류도 돌리고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천만 원은 그 목사님 비상금을 가지고 있으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억을 대출 받았죠. 그리고 건물이 그죠 제 명의로 먼저 넘어가고 그래서 대출 받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 꾸미게 되고. 근데 3개월 지나고 3개월 전도했는데 그 자리가 모자라요. 꽉 차고요. 중간에 접다 했다는 의견을 그렇게 얘기 드리고 하나님 역사가 나다. 뭐 그 가능한 거죠.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건 뭐냐면은 내 믿음은 안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더라. 내게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62편에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바로 이런 본질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같이 이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윗 왕이 이 시편 62편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 62편은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운 시기 압살롬이 뭐였어요? 반역을 일으킨 시기라고 그러죠.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 쫓아다니고 아버지 죽이려 도망다니고 압살롬 쪽이 훨씬 세력이 커졌고 다윗 왕이 그죠? 세력이 약한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 3절 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구타기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주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여기 보니까 압살롬을 따른 무리가 그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깨하고 입으로 어떻게 거짓을 주게 하니 입으로는 겉은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왕이 처한 상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래서 다윗은 지금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본인은 그것을 극복할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여기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가 이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말씀 가운데 1절을 봅니다. 시편 61편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기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기로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위기 자기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방법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시니까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10편 20편 1절에 보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여기서 이 다윗 왕이 믿음의 본질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이 믿음의 본질,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그 상태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니라.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소망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다윗 왕이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62편에 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 특이한 발음의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크라는 것이에요. 아크 이건 오직 그런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는 앞에 오직만이 세 개가 있어요.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도다. 2절에 오직이 나오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4절에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 하고 거짓을 줄게 하니 그 다음에 오직이 생각됐어요. 오직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5절에 앞에 오직이 생각됐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6절에 또 오직이 나오죠. 또 9절에 앞에 오직이 생각됐습니다. 이렇게 오직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은 그 어떤 행위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다윗 왕이 말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서 한 250평 되는 건물을 사가지고 돈 1원도 없이 교회를 세워서 3개월 기도하고 3개월 만에 출석교회 5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일은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난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되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좀 더 내가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이것을 꼭 가진 자가 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멈춘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실 때 내가 계산할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 그 믿음을 가졌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에서 오신 목사님, 한 목사님이죠? 현 목사님, 현상영 목사님. 예. 현 목사님 이제 화성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목사님 하려면 불가능한 것이 많을 겁니다. 예. 또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이 재단도 마찬가지. 성수 강성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볼 때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면 역사는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드러낸다. 네, 확신 속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관계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봅시다. 8절. 시편 61편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윗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시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저를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분께서 역사하신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것. 네. 우리가 묶여있는 것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결박해줬어요. 우리의 생명도 결박해줬고, 우리에게 건강도 결박해줬고, 우리에게 물질도 결박해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결박해줬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묶어놓고 사탄을 우리를 그저 막 흔든 대로 우리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시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예, 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묶여있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아멘.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랬을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샤파크. 아멘. 예. 히브리에 보면 샤파크, 깨끗이 피워라. 아멘. 예. 자, 우리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 우리 절대적인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 절대적인 소망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정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말해야 된다. 아멘. 의논해야 된다. 아멘. 고백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다 아세요. 아멘.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원한다. 아멘. 고백하기를 원한다. 아멘. 의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런 자유를
아멘.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더 이상 묶여 있는 상태에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께 그 상태를 다 말하라, 아멘. 고백하라, 아멘. 의논하라. 예. 사람은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 면, 예.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두 가지 면이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울고 있어요. 예. 웃고 있지만 사실 다 울고 있어. 그렇죠? 아멘. 여기 앉는 사람 없으면 절 포함해서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다. 뭐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얼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울고 있는 거예요. 겉은 웃고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힘드니까 이거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울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예. 이 뭐 전문가들이죠, 전문. 상담가, 심리 전문가들요. 끄집어내는. 그러면 어때요? 끄집어내면 시원하긴 시원해. 근데 문제 해결은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울고 있거든. 예.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당장 꺼내놔서 치우는 안 돼요. 예, 해결이 안 되니까 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내 속상을 울고 있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 근데 오늘 10편 22편에 바이왕은 뭐랍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울고 있는 우리, 네. 겉사람은 웃고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야 돼. 누구 앞에 끄집어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네. 우리를 하여금 웃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속사람도 없고 내 겉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관계의 자유롭게 하신다. 아멘.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 아멘. 병든 것으로부터 치료해 주시고 막힌 것으로부터 뚫어지게 하시고 네.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주게 하시고 닫힌 것으로 열어주게 하신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깨끗이 남김없이 토하라. 아멘. 다 끄집어내라. 아멘. 그러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토해야 됩니다. 아멘. 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이중성도 아시고 아멘. 나의 약점도 아시고 아멘. 나의 묶이는 것도 아시고 아멘. 응?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아버지 앞에 토해놓습니다. 아멘. 만져주시옵소서. 간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걸 내려놓고죠. 우리가 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 영시 기도회를 365일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기도회하고 오후에 기도회하는데 제가 영시 기도회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새벽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해요. 각자 알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마음껏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지라고 그렇게 하고 영시 기도회 때는 저는 뭐 하나님 돈 주세요, 뭐 병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대주시리라. 아멘. 했기 때문에 성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의 관계 속임수 속지 마라. 아멘. 하나님 정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위장된 포장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예. 왜냐 말씀이 역사니까. 예. 말씀이 역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에 그 말씀 그 예언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라, 정신과 불균형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그죠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삼았어요.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말하고 의논하고 또 그죠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이제 삶의 그 모습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의 길 가는 자가 가져야 될 변화가 있는데 이 가치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하는 게 있다. 무기로서 자유로서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풀면서 사는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을 닥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보험적인 수준이거든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 현실을. 현재 내가 겪는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 그 현실을 상상해서 내 가치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예. 자, 오늘 그 본말씀, 여러분, 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을. 시편 62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양식대로 갚으십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놓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자, 이 말은 세 가지 측면을 해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고 중요한 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확고하다. 틀림없다. 그런 이제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번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은 확고하다. 틀림없다. 그런 것을 강조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두 번 듣는 것처럼 경청이에요. 듣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절과 12절 내용의 맥락에 보면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다. 예.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시각자들이 세 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틀림없는 것입니다. 듣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결국 이 속에 중요한 맥락이 두 가지였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1절, 11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뭐랬을까요? 인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주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가치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권능, 또 인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파워, 인자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수준 있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라는 거죠. 예. 우리가 수준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하도록 만들려고 애쓰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요, 이 교육력이 미쳤어요. 제가 듣기로는 벌써 15년 됐네요. 15년 됐는데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교육력이 얼마나 뜨겁냐면 어머니들이 임신했을 때 요
태아가 지금 사진을 딱 찍혀서 나올 때 내가 이 아이를 앞으로 법대를 보내겠다. 지금은 학원, 법대 학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를 지키니까 의대 학원을 가는 거예요. 아이가 여기서 사진을 찍힐 때, 예. 교육력이 그만큼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아이가 태어나서 두말 할 것 없죠. 두말 할 것 없죠. 예.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교육력이 미쳤다 할 정도로 대단한데 그 왜 그러냐면 자식이 잘 돼가지고 힘을 갖고 원하는 거예요. 왜 서울대학을 보내냐니까 지방대학을 보다 서울대학을 하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예, 더 힘을 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세상 살아가는 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예, 나보다 그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박사학위가 하나 가지고 나는데 외국 가서 기본 2개 정도 받아야 요즘 박사학위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학까지 그죠?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아오게 한다는 거죠. 교회도 목사님들을 박사학위 없으면 안 받아줘요. 저 지방신학에 나왔다 보면 합동치나 통합적 같다 보면 명함도 못 내립니다. 학위도 없는데 무슨 우리 이렇게 청계하게 이래요.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람이 그죠? 자, 이 권능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있긴 있어야 되죠. 근데 인자, 자, 권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앞만 쳐다보다가 열심히 따라왔는데 달려왔는데 나중에 외로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키워졌는데 외로운 거냐?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을 찾고 부모 사랑을 찾고 부부의 사랑을 찾고 자식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바로 이걸 얻기 위해서 파란색을 쫓고 있다. 무지개를 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 색깔을 바꿔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유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오는 그 권능, 하나님께 오는 그 파워가 진짜 권능이고 파워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헤어지기 싫어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좀 살아봐요. 아이고 저 물술 내가 그래서 옛날에 누가 날 좋아했는데 지금 소문들 보니까 대학 교수로 돼 있다는데 거기나 시집갈 걸. 그게 우리의 그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누구를 만나든 처음에는 불꽃튀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식어버리고 없어집니다. 다시 우리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이요, 거짓 사랑이에요. 포장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을 내 속에 모실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말로 사랑하는데 우리 내 가족도 못 사랑해요. 교회에서 내 교인도 못 사랑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사랑을 해요.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께로부터 진짜가 있으니 아멘. 가짜를 얻으려 하지 말고 가짜에 속지 말고 아멘. 진짜 하나님께 있는 진짜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자가 되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 뭐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 파워, 러브. 예.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이게 그냥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파워가 더 세면요, 폭력자가 됩니다. 내가 사랑보다 내가 힘이 더 있으면은 갑질가 되겠어요. 또 사랑하는 데 파워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감성주의자, 무능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파워와 러브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조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조화가 되도록 이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하나님만 속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말고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요 국민학교를 못 나와도 하나님께 주신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다윗왕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대단한 그런 큰 위기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세 가지로 그 본질을 자신에게 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당한 그 위기에서 해법을 찾았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해법을 찾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소망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예. 더 이상 거기서 내용이 두려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그죠?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이 바울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간격이 자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묶여서 불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말하라. 아멘. 의논하라. 고백하라. 깨끗이 비워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뭡니까? 가치의 변화를 가져라. 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가치의 변화를 가져라. 이것이 지금 다윗왕이 당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다.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 삶의 해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말씀 봅시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이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 악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것은 거짓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보는 거짓령. 그 거짓령에 사로잡혀서 그 것을 비진리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 허망한 마음을 버려라. 더러운 욕심, 죄짓게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물질 많은지 우상 숭배로 키우지 말아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바로 다윗왕이 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이른 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은 이것이다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